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 이것은 철저히 통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영원한 천국, 내세 낙원이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에 천국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완전한 천국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먼저는 주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동시에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사모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는 내세 따위는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차원적인 윤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십자가 지러 가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하신 것은 지금 당장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 제물로 죽으러 가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할 하늘 거처를 준비해 가겠다는 뜻이 또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한 성이 있다. 이 성은 성도를 위해 예비하신 처소,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이라는 뜻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같은 장막을 하나님과 인간이 사용하는데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여기서 천국 모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장막을 함께 쓰신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이었어요. 구약 10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궁궐인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장막, 성전을 말하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기로 약속하신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약시대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장막을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화려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종 보석과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졌다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계시고 생명력 넘치고 활기찬 곳이고 하나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다, 햇빛도 필요 없다. 왜냐?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조화, 거짓, 악, 고통, 슬픔, 눈물이 아예 없는 가장 조화롭고 영광스러우며 이상적인 곳, 낙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입은 성도들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그렇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노래합니다. 장례식 때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들이 그런 찬송들이죠. 참된 안식과 쉼과 소망이 가득 찬 노래들이에요. 장례라고 분류된 우리 찬송가들을 보면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주 예수 예비한 저 새 집은 영원히 빛나는 집. 608장에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610장에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천국을 해보다도 더 밝은 천국, 요단강 건너가 만날 곳, 영원히 빛나는 집, 광명한 천국, 편히 쉴 곳, 이렇게 분명히 피안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또 천국이라고 분류된 찬송들은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라,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뵐 겁니다. 모두 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낙원이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뵙게 될 거라고 노래합니다. 또 미래와 소망, 이렇게 분류된 찬송에 보면요,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가 갈 것인데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날 하늘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괴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걱정과 고생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래 보양 하늘나라, 돌아갈 나라가 있다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489장에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누굴 배워요? 주의 얼굴 배우리.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의 얼굴을 뵐 겁니다. 먼저 간 성도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멸절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다는 겁니다. 깨어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을 연결식장 이러죠. 영원히 끊어지는 이별하는 날이라고 연결식장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연결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환송하는 곳이에요. 성도의 천국 임성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참 은혜롭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잠시 이별하는 아쉬움 때문에 많이 슬프죠. 저도 14년 전에 저희 부친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나셨어요. 사고 나셨다 소식 듣고 가는 중에 임종하셨다고 해요. 갑자기 떠나시니까 많이 슬퍼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 장례 짧은 기간이지만 2박 3일 있는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더 고생하지 않고 바로 주님 불러가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장례 기간 내내 이 천국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천국에서 만날 날 것을 기약하니까요, 장례식장이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확신하고 장례식을 치를 때는 그 기간이 슬퍼서 진을 빼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으로 환송하고 감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장례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장례식은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장례식장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본인도,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죽음이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미래를 모르는 닫혀진 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고 무섭지만 우리는 닫힌 문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죽음은 두렵고 캄캄한 문이 아니라 환히 미래가 보이는 열린 문입니다. 소망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장례 기간은 천국 소망 다시 확인하고 우리 부활 소망 다시 되새기는 가슴 벅찬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가 죽거든 엄마가 죽거든 너무 슬퍼만 하지 마라, 천국 가는 날이잖아, 그때 기뻐해주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행복하다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죽으면 가는 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은 내세에 들어갈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세에 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원론적 신앙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분류를 보면요, 천국으로 분류된 찬송가들 중에 천국이라는 그 주제하에 있는 찬송 중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송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천국이라고 써놓은 찬송들은 다 이 세상 장막 벗어버리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요단강 건너가서 밝고 밝은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날 만날 소망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찬송가 분류했던 사람들 마음속에도 천국은 내세를 뜻하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분류된 곡이 딱 4곡이 있습니다. 그 4곡은 다 이래요.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이 땅의 교회를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곡도 하나님 나라로 분류되어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나라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주님의 전이 참된 쉴 곳이다. 이러면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분류된 찬송가 4곡이 딱 있는데 모두 다 성도가 모여있는 곳, 교회에 임한 주님의 통치, 주님이 준비하신 주의 전인 교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마 이런 찬송가 분류에도 드러나는 것이죠.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인 것처럼, 사실은 성경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이에요. 전혀 구별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균형 잃은 신학의 결과인 겁니다. 말로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현세에 임한 주님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크게 잘못 안 하다가 죽고 나면 가는 하늘나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은 천국 이해는 이원론적 신앙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 때만 천국 사모하고 천국 노래하고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내 직장 생활 속에 성도의 모임 속에 천국을 이루는 열망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장로님이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목사들이 요구하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돈 버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우리가 장로 노릇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려면, 좋은 일도 많이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맨날 오라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공감이 돼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막 공감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대답이 문제가 있는 대답이에요. 이 장로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하고
나머지 개인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은 신앙과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일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천국은 관심 있는데 이 땅은 그냥 편히 지내면 돼. 여기서 천국을 이룰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인 곳으로 소중하고 가정이나 직장은 꼭 필요하지만 이게 신앙과 하나님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요, 내세를 확신하는 신앙이 현세를 무시하고 내세만 생각하는 내세 지향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세 확신과 내세 지향은 달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요한복음 곳곳에 내세 천국을 말씀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현재성에 훨씬 더 무게를 싣고 있어요. 저 천국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천국이 너무 분명하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내세 지향이 아니라 현세에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세를 확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세에서 천국 질서를 이루어내려고 현세의 천국을 경험하고 현세의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메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내세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을 확신하기에, 천국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도 임하기를 기도하고 주의 질서를 따라 여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나라 갈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면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날 해치고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고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 끼고 우습다 그러고 그런다고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러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 백성이 아니고 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무슨 소리 해도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 살 거야 라고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의 자세이고 이것이 천국을 확장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소위 이원론적 신앙에 빠져서 저 천국만 바라고 있을까요? 왜 이 땅의 천국은 등한히 했을까요? 교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세상 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교회를 등한시해서 죄송합니다.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도 제대로 참석 못하고 안 믿는 시어머니 모시다 보니까 교회 봉사도 못해서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주님 죄송해요.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순장도 되고 장로 권사 됐으면 성공한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균형 잃은 말들이에요. 건강한 신자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의 뉘앙스에는 교회 생활은 주님의 일이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세속적인 일이니까 이것 좀 못해도 교회 일 잘해야 된다. 이게 다 이원론적 신앙인 것이죠. 이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악한 겁니다. 불신 부모님을 모시고 불신 배우자를 잘 섬기는 거, 이거 세상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을, 세계를 미워하고 거부하라, 빨리 죽어 천국 가기를 기대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속적인 질서, 사단의 질서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뭔가, 세속 질서가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이잖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내 자랑하는 것, 이생의 자랑, 이거 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속 질서에서 나온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죄된 본능을 자극하는 세상 질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나누거나 저 하늘과 이 땅의 천국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속 질서, 악한 질서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세상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힘을 쏟아야 돼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요. 교회와 가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가정의 주인은 우리입니까?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세상 그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곳이 없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도 되는 삶의 영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천국의 질서를 사모하고, 여기서 주님이 하늘에서 왕인 것처럼 여기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선포하면서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매라는 기도인 겁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의 그 박해 그리고 공산당의 신앙 탄압 시기를 거치면서 유독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늘나라를 더 많이 사모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래서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자. 제가 어린 시절에도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들이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훌쩍거리면서 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저 하늘만 바라봐.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더 많이 사모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 교회 역사학자들은요, 한국의 이런 역사적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피안의 세계만 더 많이 사모하다가 이원론적 신앙을 갖고 현세를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핍박과 순환의 시대에 저 천국을 사모하다가 현세를 무시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 지켰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려고 천국 백성의 자존심,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핍박과 공산주의자들의 핍박 앞에 힘든 세상 빨리 마감하고 싶다, 인생 끝내려고 하지 않고요, 맞서 싸웠어요. 왜? 천국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으니까. 이 땅에 죽어봤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광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지 이 세상을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일제의 우상숭배, 신사참배 강요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냥 독립운동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운동을 한 건데 세상에서 볼 때는 독립운동처럼 된 거죠. 당당히 공산당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하고 총사령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이 내세 지향적인 이원론 신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세를 확신하는 신앙은 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현실에 더 충실하게 했습니다. 핍박 때 오히려 그 신앙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원론 신앙을 만들어낸 것은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부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단맛을 알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돈 맛을 알게 되고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명예의 맛을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천국을 말을 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늘 천국을 얘기하는데 뒤로는 돈놀이하고 있고 권력놀이하고 있고 명예놀이를 하고 있어요. 진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생이 전부니까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그래도 죽으면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교리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하고, 이게 이원론 아닙니까? 여러분, 내세에 대한 확신은요 피안만 바라보는 이원론 신앙을 만들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으면 믿으면 현실의 삶을 그렇게 더럽게 살지 않습니다. 한 번씩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저분들이 정말 천국을 믿을까,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이 있음을 정말 믿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내세에 대한 확신은 오히려 현실에 더 충실하게 합니다. 어차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세상에 있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사람들의 칭찬 듣는 것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확실히 통치하실 것을 믿고 그 통치가 지금 여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교회 밖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며 천국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나를 아직도 여기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왜 아직도 살려고 하실까?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런 소명감을 갖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리고 모함을 받아서 큰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겁내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죽어봤자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과 다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서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Your kingdom come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성전,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에서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빌어서 신약에서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사꾼들을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건물 성전 헐어버려라.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내가 성전이다.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새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새 성전, 참 성전이 누구시죠? 예수님인 거죠. 새 성전, 참 성전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온 겁니다.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통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임재 자체인, 하나님의 통치 자체인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이 천국이 온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국이 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겠어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왕이 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우리 몸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메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천국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세를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내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성전이 내 몸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꼭 살아야 될 내 일의 열매일진데 뭘 택해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빨리 죽어서 주는 게 가느냐, 이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솔직히 말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어서 주는 게 가 있으면 뭐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면 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 더 오래 살려고 만 달, 복달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천국을 확신하니까 여기에는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했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더 살 마음도 있는데 불러가시면 더 좋고, 또 할 일이 있어서 남겨두시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나는 소속이 하늘이다. 하늘 심근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과 똑같은 몸의 영광과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곳 질서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어디 영광을 누려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영광 구하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하늘 영광 누리며 살아내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세를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야 하고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세상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자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 세상만 바라보고 이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원론주의자죠. 이 세상은 세속적이라고 치부하면서 소위 종교적인 일만 영적이고 거룩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죄된 욕망을 쫓는 일은 육적이고 하나님을 쫓는 것은 영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제자 훈련하는 일, 이것만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은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그 찬양하는 형태를 가지고 영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찬양대에서 가운을 입고 거룩한 노래를 불러도 내 목소리를 자랑하고 싶고 경건한 모양으로 사람들 앞에 나 열심인 사람이야 하고 세속적인 영망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음악만 하고 있다면 그건 육적인 일이에요. 설교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대언하고 있다면 영적인 일이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냥 밥벌이로 생활 수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어떤 일보다 육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부한다면, 연구한다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도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 직장 생활이 영적인 일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께 하듯 한다면 청소를 하고 살림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일들까지도, 운동을 하는 일도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과 세상 일을 함부로 구별해서 영적인 일, 세속적인 일로 나누는 일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이원론적인 질문인 거예요. 둘 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직은 따로 없습니다. 가장도 성직이고 목회자도 성직입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직자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저만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성직자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직자입니다. 반대로 제가 성직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성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예배당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도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가게도 사업장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날 날을 꿈꾸며 내세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오늘 현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날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양할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그날 주의 얼굴 뵈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그 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장례식장에만 찾고 누가 돌아가면 아 천국 있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갈망,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토요 새벽에도 들었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 우리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사모하고 내세를 사모하기 때문에 현세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현세에 주의 통치가 임하기를,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왕 되시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자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의사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오시면 한꺼번에 다 해서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해결될 것을 꿈꾸고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답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현세만 보고 세상 질서만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주님 지금 여기에 왕으로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주여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왕의 자녀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로 지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지금 여기에 일하시고 지금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완벽한 통치와 완전한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그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마음의 편안대로 누리지 않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지금 이곳에 임하는 주의 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같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주의 거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하나님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을 염려하게 하시고 주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지금 내 모든 삶의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님의 영광을 거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오직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자식으로 있던 어둠의 자녀로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시여 주님이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만 이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시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세에 대한 확신 때문에
현세의 세상 질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여도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진리와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시민권자인데 세상 시민권자보다 못한 삶 살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차원이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천국을 재현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